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듣기라고 했어요. 듣기. 오늘도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어서 나는 거예요. 내가 읽어서 나는 게 아니라 들어서 나는 거예요. 듣는 거.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읽기도 이제 하겠지만서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기 내비게이터 공부해 본 사람 있어요? 내비게이터 없네. 저는 그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내비게이터를 조금 공부를 했어요. 내비게이터 교재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수레바퀴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수레바퀴? 바퀴가 동그래야지만이 잘 돌아가고, 이거 좀 중심이 잘 안 잡혔는데 중심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수레바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네 가지 얘기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전도. 그래서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려면은 수레바퀴 잘 돌아가려면은 축이 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갖춰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우리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졸리는 시간인데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요. 그게 뭐죠? 예? 예배가 빠졌어요. 그리고 봉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예배도 넣고 또 봉사도 넣게 해서 두 가지를 더 넣겠다 그랬는데, 두 가지 가지가만 안 돼요. 잘 돌아가려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삶에 대해서. 근데 빠지게 해요. 그 내비게이터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게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이 있죠. 제가 좀 잘 그리려는지 모르겠는데 엄지손가락이 있고 검지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중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손바닥이라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대놓고 못 그린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 그대로 할게요. 내비게이터는 묵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묵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이 사람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읽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가 듣기예요. 새끼손가락이에요. 제일 약한 약기가 듣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울 적은 뭐냐면 이 성경을 제일 잘 들으려면은 이렇게 다섯 손가락 타고 제일 안전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개 가지고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묵상하고 암송으로 가르쳐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안정감 있게 하려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 읽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꼬두바리가 듣기예요. 맞는가요? 내비게이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배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얻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내비게이터는 묵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듣기예요. 묵상은 성경에서 다 찾아봐도 묵상은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듣기는요, 수없이 나와요. 성경 구조 좀 조금 찾아볼 때 여기만 해도 수없이 나오는 게 더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고 모세를 통해 듣게 하고
그 다 있지 않냐 이거. 성경 보면 자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듣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기. 이게 내비게이터는 이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 듣는 개념이 이 사람들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나 CCC 이 단체들은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어떤 데는 이거 공부한 사람들 보면요, 저도 같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 있는데 보면은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열심히 이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듣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제. 이 사람 교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보다 교제.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뭐 했다고? 교제. 근데 지금 내비게이트의 이 사상이라는 이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그 제자의 삶 하는데 이것 중심으로 했어요. 내비게이터 중심으로 벗어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듣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주부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듣기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 뭐 전도서 5장 1절이 보면요,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 듣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1절. 가능하면 여러분들 찾아서 이걸 읽으려면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잘 보지도 않고. 잘 보여요? 잘 보이면 읽으시고. 전도서 5장 1절 잘 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뭐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사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건 가장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매자의 제사는 어떤 자의 제사인가?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사. 그러면 왜 제사의 중심이 말씀에 대해 하는가? 여러분들 찾아서 성경 공부식으로 하거든요 지금요.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5장 1절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제사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뭘 들어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듣기 왜 중요하냐?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찾아보셔요. 빨리 찾아보는 게 나아.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것,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게 이제 10인 제자들 파송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하는데 파송합니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제자들 말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이 꼭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얘기하는데 왜 제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 제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들이 좀 비실비실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1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에 같은 얘기입니다만서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 이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비웃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건데, 쉽게 말하면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를 욕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죽은 부자가 보니까는 위에를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사로가 앉아 있어요. 나사로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좀 내 형제들이 지금 5이 있으니까 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거기 세상에 지금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 목사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다 있다. 그들에게 들을 거다 이거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 살아난 증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거절해요. 그건 조금 있다가 또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선지자 설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31절에 하는 겁니다. 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들어주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쳐도 귀가 닫혀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전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아,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믿으면 구원 어떻게 받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사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게로 나오라는 거.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가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라 그러면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보세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잘 보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니라.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하는 거죠? 찾아요. 이렇게 뭐 영상 안 띄워도 찾는 게 좋아. 잘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지금 보내신 선지자들한테 이런 목사라든지 이런 전도자들 이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보낸 자의 그 말을 믿으면은 뭘 얻는다? 영생의 복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이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생의 복을 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자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들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 통해서? 누굴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의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아까 읽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바로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뭘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찾아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를 깨달았습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찾아보셔요. 이걸 이따가도 나오니까 오호라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보세요.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것을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욥기서 3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었느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뭘 듣게 하시며?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리라. 형통한 축복이 어서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지,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을 볼 겁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칼에 망하냐,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이니.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들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 재앙들을 뭐예요?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떠한 하나님이다? 치료한 여호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돼요? 치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고. 어디에서 건지? 위경에서도 건지신도다. 이게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찾는 게 낫지요? 다 이해가 되세요? 좀 이게 저 말 그냥 글씨가 흐려가지고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중요한 건데. 자, 큰 세 번째입니다. 말씀 듣는 자.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들여야 되느냐?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를 들여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냥 성경에서 여러분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성경 미리 내놔줄까요? 내놔주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답 따라와가지고 하면 금방 하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 당연히 받아야지.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성경 찾아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음악 감상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음악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판단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조금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 왜 그러냐?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세부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순수해.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하려면 이게 말씀을 자꾸 판단하게 들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어. 판단하는 식으로 들으면 안 돼. 음악 감상식으로 들으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정말 스펀지처럼 착착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막 그러면 설교자가 힘이 나는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말씀을 잘 듣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후 때 보면은 많이 이제 힘들어. 어떤 자세를 돼야 돼요?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일 미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듣는 아이가 제일 미워요. 말 잘 듣는 아이는 뭐예요? 제일 이뻐요. 말 잘 들으면은 뭐든지 막 해주고 싶어요.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쳐버리지. 우리 다은이가 가끔가다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 가끔가다 뭐가 그래요. 야, 그래 학원 가기도 싫고 그러면 차라리 학교도 가지 마. 학교를 뭐라 가냐? 가기 싫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자를 돌아보시는가? 이사야 66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벼려니와. 어떤 사람 돌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본대요. 여러분들 말씀할 때 반응 좀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을 하든지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할 때 여기에는요 명창, 노래를 부르는 사람 명창이라고 그래요. 명창. 그 다음에 옆에서 그를 신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북하를 가지고 북땅 탁 치면서 얼쑤 그러면 신이 노래하는 사람이 더 뭐 어떻게 돼요? 신이 나죠. 그래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 고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수가 있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탁탁 쳐주면서 그 슬플 때라면 슬프게 또 하면서 또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되잖아요. 슬프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면 더 힘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응들이 역시 가슴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나오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는 자도 사 먹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리.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살아요. 그냥 주면 되지 뭘 사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귀한 것은요 돈으로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요.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돈 없이 값 없이 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졸린 것도 눈을 부릅뜨고 참으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보니까 역력해 보여. 졸린데도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다른 사람들 간 사람도 많아 지금. 그 더운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오라는 겁니다. 오래요. 오는 게 대가예요. 그렇죠? 안 오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돈 안 들이고 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예배 시간에 1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요, 차고 넘쳐요? 그까지 10만 원? 근데 1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은고 돈, 그거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아멘 좀 하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지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지금 저 심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어요. 자, 옛날 비행기도 없는데 땅 끝에서 왔어요. 땅 끝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렇게 사모하며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그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자세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한 것 같이 구하래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게 아니라 말씀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보면은요, 그 주일날이 장사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주일날이 더 잔 장사들이 있어요. 일요일날.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게 문 닫아. 닫고서는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 전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일날 더 채워주더래요. 그런 감정도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요. 저도 조금 했잖아요, 옛날에. 했는데 저는 주일날 뭐 문 연다는 거 생각을 안 했습니까? 복사하고 뭐 그거 했었잖아요. 학교 가려고, 신학 공부 하려니까. 뭐 가정 결혼하고 그러는데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 닫아. 거기 이제 주일날만 한 군데 여는 데 있어요. 꼭 다 이제 웬만하면 다 닫는데 한 군데 여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그런데 평상시 안 돼 거기는. 보니까 유신 사람이 뭔가 가지고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가끔 문 열더라고요, 일요일날. 그런데 평상시 장사가 돼. 그러니까 주일날한테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 받는 것보다 돈 버는 것, 말씀 받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어떠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서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식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나는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겠구나. 나는 오늘 말씀 들은 거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중요한 응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